우리는 이 소속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속에 대한 기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 속해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공동체로 모입니다. 공동체는 우리 내면의 기본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관계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으로 창조하셨고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루는 사회의 문화가 개인주의적이고 또 비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또 세속적인 문화, 그러한 경향들을 띠고 또 비상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홀로 있을 때보다 더 친밀하고 행복하고 만족감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러려면 서로 잘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수용성이 관건입니다.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이 만족감, 이 안정감, 이것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마다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도 이것을 받아들여주는, 그냥 받아주는 공동체나 개인이나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받아주는 것 자체가 치유의 경험입니다. 반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은 더 상처가 깊어지겠죠. 또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만남, 진정한 교제, 이 영적인 공동체는 상처와 연약함, 죄성과 불안함, 상함과 지침, 깨어짐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저 받아들이고 용서를 주고받는 일들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유범희 목사님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사역하고 잠시 휴가를 가고 이제 28일 날 성도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10월에는 부임하는 교회에 가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 도와서 많은 일들을 함께 이뤘는데 정말 잘 해드린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렇지 않다고, 정말로 나의 모든 짜증을 다 받아줬다고, 그리고 내 영혼은 치유를 경험한다, 정말 잘한 일이다, 고맙다, 제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서로 받아주기만 해도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공동체의 온전한 모임이고 교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와 또 영적인 교제, 모임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일에 있어서 우리의 흔한 패턴은 무엇입니까? 일이나 사역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삶에 대한 방식과 태도가 늘 그렇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다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먼저 산에 오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이렇게 지속이 되려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삶이 달콤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이 가능하지, 며칠 열심히 했다가 나머지 날 푹 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그렇게 즐겁지 않아서입니다.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는 여러분, 사람 앞에 많이 머무세요?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무십니까? 스마트폰 앞에 많이 머무십니까?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저녁 일정이 많은 분은 저녁 늦게를 새벽으로 생각하시고 그때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분은 점심시간을 하루 첫 시간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시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절대적인 분, 또 창조의 새 영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너무나 기쁜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장아장 걷는 손주 손녀 보면은 기쁨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어떠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칭찬을 막 해드리면은 제가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뭔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현대인이 모두가 갖고 있는 열등한 마음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존재인데 그 부족한 의로움을 스스로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세상의 목소리, 음성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도 예전 교회에서 건물에 새 들어 살 때 맨날 차 빼라고 그러고 여기 세우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성도님들하고 힘을 모아서 건물을 샀어요. 그랬더니 경례를 붙이더라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당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 가치를 입증하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세상은 피로감이 가득한 겁니다.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훌륭하다 말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통찰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세상의 음성이, 하나님의 원래 뜻과 다른 세상의 음성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가치를 입증하라고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하 봐라. 그러면 세상의 영광과 인기를 다 얻을 것이다, 너를 떠받들고 칭송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임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뭔가를 잘해야 된다고, 자꾸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뜻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평안을 잃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지쳐있는 분들, 또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그 영혼이 참으로 괴로운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입고 소망 가운데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입증,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는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세상에서는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뭔가를 잘하면 참 칭찬받을 것이라는 그 강박 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구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를 기쁨을 억누를 수 없는 그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아기 때는 좀 주는데 커서 말하고 어른이 되면은 아직도 옆에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렇게 그 사랑을 줄 만한 그 사랑이 무한하게 샘솟지 않아요. 그분 또한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주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네가 어디서 무엇을 했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돈을 어디에 썼건 묻지 않겠다.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제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머물면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 아내가 예수 너무 잘 믿어서 주님이 나까지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는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각자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각자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교회는, 또 교회에서 세우신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촉진하라고 북돋아 주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나님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은총을 그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밥그릇을 덮어놓고 있으면 다 새나가요. 제대로 그릇을 받고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는 것 얼마나 즐겁고 기다려지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통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사귐의 달콤함, 이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맛을 알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미 먼저 성경적이고 영적인 교제와 공동체를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은 작은 공동체와 함께 하셨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반로마 투장의 투사인 열심당 시몬과 또 친로마 권력에 협력하며 세금을 징수했던 세리마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갈릴리 어부들, 배반의 아이콘 가롯, 유다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이 예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생각과 배경 이념이 다른 다양성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물을 때는 천당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그림자를 풍자적으로 묘사한 말입니다. 공동체에는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 있는 곳이다. 이것이 공동체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배우는 장으로 삼습니다. 공동체는 기관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이 교회 모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믿으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지향하는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면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부모님께 이 받은 사랑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연인끼리, 배우자끼리 서로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인해 지쳐버리게 되고 피로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래에 샘물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아주 사람에게 사랑을 계속 요구하는 왜곡됨이 있다면 그것은 폭력으로 변하게 되고 강요가 되기도 하고 또 교묘한 조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머무름, 영적인 교제가 있은 후에 다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교제를 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은 교인을 만나면 내게 아쉬울 것 없으리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아쉬울 것 없습니다 라는 체험을 한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품는 존재이지 사랑을 요구하는 대상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용서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자꾸 사람을 기대 이상으로, 아주 좋은 사람으로 기대하면 상처받고, 또 어떤 때에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기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니까 엄청 울더라고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체험했는데, 엄마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야. 엄마도 아플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요구하냐? 그랬더니 막 은혜 받아서 울던데요. 그리고 성령 체험도 하고. 별말 아닙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일깨워줬습니다. 사람으로 바라볼 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얘기 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 도저히, 결단코, 필사적으로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계속 용서하라고 권면하셨기 때문에 결단코 용서 못하겠다. 이거는 자기 의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용서 못하는 이유는 별것도 없어요.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버스 탔는데 앞자리를 먼저 젊은 애가 앉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내 아이는 안 챙겨줬다는 거예요. 진지한 얘기 하는데 말 끊고 자기 얘기로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용서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품는 공동체, 이것이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교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대를, 나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달라고 요구할수록 필요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늘 공급받고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러한 관계들이 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빠지면 섭섭병에 그렇게 많이 걸려요. 늘 서운하대, 늘 섭섭하대, 아쉽대, 속는 것입니다. 서로 품어야 됩니다. 셋째로는 주님은 사역을 위해서 그 공동체로 함께 있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함께 있음의 또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시고 공동체 제자들과 함께 이루시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모이게 하신 목적이죠.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또 잘 지내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로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파송하기 위해서, 보냄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이 넘쳐서 파송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명의 길로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넘치면 능력 많지만 일합니다. 하나님을 순전히 믿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에서 그 은사와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꼭 거쳐야 됩니다. 믿음도 훈련이 필요한가라고 묻는다면 믿음도 당연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제자도를 discipleship이라고 합니다. 훈련을 discipline이라고 합니다. 제자도와 훈련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잘 훈련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전문 직종이나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론과 임상 두루 거쳐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학을 해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순종하며 걸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공간을 내어드리죠. 자리를 권하죠.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너무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의 자리를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 이렇게 오면은 반가이 맞이하시는데 또 어느 누가 오면은 앉아서 인사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저는 앉아서 맞이하시냐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맞이하면 네가 앉아 있을까 봐 이렇게 해서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불합리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몰이해의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훈련받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해냐 이기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초원이 펼쳐지는 은혜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또 이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직장 생활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휴가도 있어요. 꿀 같은 휴식이 있습니다. 휴가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 훈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이 마음의 중심을 계속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리더십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의 공간을 타인에게, 리더에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 뜻, 내 고집을 이렇게 다루어가지고 이타적이고 헌신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 이것이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4월부터 지난주까지 이어준 1, 2, 3교구 160명이 넘는 항전 직분자 계속 교육을 보면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동체를 그 모임을 했는데 진지하게 모범적으로 훈련받으시는 분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괜히 리더가 아니구나 이것을 느꼈죠. 리더란 무엇입니까? 먼저 배우는 자예요. 섬기는 자임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교우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한 임직자분들, 이러한 분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모임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 다음에 서로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주님 보내신 곳에서 순종하며 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한층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짐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풍성한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